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가. 그것은 스데반이 죄도 짓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로 제대로 항변도 못 해보고 아무도 그의 편에 선 사람이 없는 상태로 그것도 가장 치욕적인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돌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임을 나타낼 때 쓰는 처형 중에 한 방법입니다. 돌로 사람을 죽인다 했을 때 이 스데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오직 스데반은 죽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죄하는 의식, 비판적인 의식으로 스데반을 죽음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오늘 저자가 상세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저자가 교회에, 즉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단순히 비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했다라는 순교자적인 정신을 추앙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록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스데반의 신앙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념비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텐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담대했냐 이것이죠. 왜 이렇게 당당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겁을 냅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도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을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이 내 눈앞에 오기 전까지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정말로 나의 죽음으로 다가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그 전에 있는 모든 생각과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그동안에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들 정도로 이 죽음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세력입니다. 엄청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무서운 세력이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스데반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단순히 센 척한 것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겁이 나는데 겉으로만 자기 체면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 때문에 그냥 센 척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센 척한 게 아니에요. 정말 스데반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죠.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했을까? 무엇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했을까? 그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발견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그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세 개의 단어로 모아지더라고요. 세 개의 단어. 첫 번째가 부활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이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단순히 단어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순간에 이 세 개의 단어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도 죽음에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보여준 죽음 앞에서 당당한 그의 힘의 원천 중에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이 그에게 아주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오늘 54절,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듯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하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비가시적인, 볼 수 없는 하늘이 지금 스데반에게 이 순간에 보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장면이 지금 스데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저 공중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조그맣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망원경을 갖고 그 공중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마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듯이 환하게 뚜렷이 보이는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이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망원경으로 눈앞에 보듯이 스데반의 눈앞에 하늘의 장면이 보였는데 뚜렷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였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예,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56절에 무엇이라고 스데반이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보라. 사람들에게 말해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55절에서는 자기 눈으로 본 것이고 56절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내가 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힘의 원천이었구나. 이 하늘이 보였구나. 이 하늘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눈으로 본 것이에요. 이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에게만 허락된 이 장면, 여러분들 꼭 유념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장면,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1장을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쭉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공중으로 뚝 공중 부양하듯이 뜨신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셨지? 라고 계속 주목해서 봤는데 구름으로 가려지고 나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7장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앞에서 공중으로 올려가셔서 구름 사이로 사라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 하늘에 계시다고.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의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스데반이 언제 본 거라고요? 예, 죽는 순간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했고 섬겼으며 거기에서 인정받아서 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7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요, 이 죽음의 순간에는요, 그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눈에 보였다라는 것. 이것을 이 본문에서 스데반이 보았다라는 것을 좀 기록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 보고 보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죠.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스데반이 자기가 죽는 순간에 눈으로 또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을 해주고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라고, 이걸 보라고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무엇을 보라고요? 죽음이 부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은 부활 앞에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부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치욕스러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이 죽는 것이 억울하거나 비참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다 감내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스데반에게 생기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때요? 당당할 수 있었고 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얼굴이 천사처럼 밝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코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든 아니면 아직은 죽음이 멀리 느껴지지만 가끔씩 남의 죽음을 보거나 우리도 언제 죽겠다라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소환해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든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죽은 예수님을 부활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사람인 스데반의 눈에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자기 사람들이 지상에서 죽음이라는 공포에 휩싸일 때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힘이 바로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당당했던 첫 번째 신앙의 요소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스데반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든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죠. 55절, 5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주 예수여. 이 주 예수여가 누굽니까? 이 주 예수여, 지금 자기 눈앞에 보였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어떤 뉘앙스인가요? 초조해했나요? 혹시 예수님이 나 안 받아줄까봐 초조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애기들이 엄마에게 과자 사달라고 막 졸라대시 막 이것 줘요 이것 줘 이것 줘 하듯이 하나님 제발 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한 것인가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반쯤 의심하는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이 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이 말했나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에는 이미 예수님이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지금 돌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비참하게 죽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것이다. 이것을
스데반이 확신했기 때문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것이지 그가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옆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돌을 던질 수는 있어도 무엇은 못 막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품에 안으시는 것은 유대인들, 스데반을 육체적으로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걸 보자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라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품에 안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장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스데반은 이 사건, 이 죽음 전에도 이미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그 구원의 확신이 스데반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제가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쓰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누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데반이 말했던 것이 이 바울의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떠올린 거예요. 아, 스데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무엇도 건드릴 수가 없더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스데반을 못 끊어내더라.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고, 이것을 품에 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이렇게 스데반처럼 품고 있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죽었느냐? 세상은 그거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거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언제 죽었느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습니다.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죽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 내가 왜 죽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내가 왜 죽지?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죽으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그 명예는 다 어디 가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처럼 무엇을 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는데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돌 던질 때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은 용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잔이라고 했잖아요. 잔이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용서를 던져준 것입니다. 정죄를 던져줬지만 스데반은 긍휼을 던져준 것입니다. 무엇이 스데반으로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 여전히 혈기등등하고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저 사람들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의 이 마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확실하게 맡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찌꺼기. 얼마든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서 원한을 품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비참할 수 있고 수치심에 떨 수 있었지만 그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는 용서가 스데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스데반에 이게 있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모든 걸 툴툴 털어버리듯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용서를 안 구했어요. 스데반에게. 그러면 스데반이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행동을 멈출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데반의 말을 무시하고 스데반의 용서를 오히려 가짜게 아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뉘앙스가 여기에 다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용서하는 스데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서 막 활동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의 이 용서는 단순히 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스데반이 이제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명성 그게 다 무너진 것 그거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용서하는 마음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이 용서의 마음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마지막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어떻게 죽었느냐 왜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얼마나 억울하냐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된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우리는 피하고 싶지요. 가급적이면 나중에 맨 나중에 오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내게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세 번째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마음이 가득한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굳건히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의 위협이나 죽음의 순간이나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을 때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